22편 1절 말씀을 딱 보면은 어떠한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남기신 7마디의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상 7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 1절 2절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 많은 아픔과 그런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하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마치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술래가 아이들을 막 찾아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면 뭐라고 해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끔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숨어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 그럼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했는데도 그걸 못 듣고 나오질 못했는데, 근데 그만 애들이 야 못 찾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딱 가버리고 나니까 혼자서 그냥 밤이 될 때까지 그러고 잠이 자다가 깨어가지고 나왔던 그런 기억을 좀 돌이켜보게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꼭 술래고 하나님은 그 술래를 피해서 숨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막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런 분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애절함이 느껴지죠. 절절함이 느껴지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할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그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도 고백하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안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뭐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로 입양되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게 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여서 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들을 보면 평생은 그 상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버림받았다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그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버림받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깨졌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이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결국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로부터 놓여졌을 때, 그것이 분리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내 편이 나를 잘라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들이 나를 딱 잘라냈을 때,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었는데,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여기 시인은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밤낮으로 울부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말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가슴이 메어져는 터져날 것 같은, 정말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지금 그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가득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가려졌어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더 큰 아픔이 뭐냐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에게서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게 나에게 더 큰 상처고 더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요, 이 시편 기자는요, 3절을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천성 중에 거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고난 중에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모든 것이 안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과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여기서 다윗의 그 고백은요, 무엇 때문에 찬양이냐면 내게 응답하셔서가 아니라 나의 조상들이 의뢰했을 때 응답하셨다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들은 바를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르셨더니 구원을 얻었대요. 주를 의지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지금 찬송한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겠다 하다 거룩하시다. 그러면 정말 자기는 어떠하냐? 6절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절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입니다.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라나이다. 정말 조롱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말이에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야, 네 하나님 살아있어 보여봐. 증거를 보여봐. 못하지. 그래,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조롱하잖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온갖 수치 속에서, 조롱 속에서, 멸시 속에서 막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다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다윗은 왕이란 말이죠. 다윗은 왕이에요. 물론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 청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왕이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그를 조롱.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벌레라고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 그런 어떤 것이 탁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이다. 벌레 같은 못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롱하는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뭐 어디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지금 나를 비난하고 세상도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가리켜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1절에서 말했죠. 나의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다. 야, 너희 하나님이 건지실 걸 해봐 한번. 건지시기는 그냥 뭐하고 있어요? 듣지도 아니하시다. 한쪽에서는 나를 조롱하면서 어디 네 믿음 보여봐라 그러는데 실제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알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고 살 수 있을 텐데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을 고사하고 안에 믿음에서 떠나죠. 그런데 그 삶이 다윗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내가 찬송할 때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서? 이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그걸 믿고 나가요. 지금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9절과 10절 볼게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래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계속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 왜? 과거에 그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해. 왜?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시편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러할 때 내가 과연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고난을 한번 쭉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워 도울 자가 없나이다. 환난이 가까워 도울 자가 없나요?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진짜 답답하겠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싼나이다. 황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막 그냥 강한 어떤 그런 것이 막 느껴지죠. 강한 자들, 황소, 보통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 내가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뭔가 체급이 맞아야 되는데 체급이 맞지 않아서 싸우면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벅찬 것이죠. 그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뭐, 때로는 뭐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 아니면 뭐 건강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가 지금 같은 때 막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뭐 인건비는 올라가고 재료비 올라가는데 사람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도무지 나와서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계속 적자기로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강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게 그 입을 벌리고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한다. 막 갈기갈기 막 찢어버리면 다 찢어갈기는 거예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들이 막 사슴이나 이런 거 잡아먹을 때 보면 찢어갈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여서 숨통을 끊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냥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인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뜯어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뜯기는 그 연약한 짐승들은 뜯길 때까지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내장이 뜯겨나가고 막 그러고 그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막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막 여러분 아플 때는 막 그냥 막 속이 막 다 들어가잖아요. 막 발기갈기 막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위가 막 쓰리고, 뭐 모든 게 막 그냥 뒤틀리고 막 그냥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14절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면 내 마음은 밀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어. 마음이 막 녹아버려. 뼈까지도 막 뼈가 아플 정도니까. 15절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받고 내 혀가 입천장이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죽음의 상황 가서 입이 말라가 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면 막 죽음 가운데. 16절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게 뽑나이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이 장면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로마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지잖아요. 물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당신이 겪고 그 아픔을 그대로 당신이 몸으로 겪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러한 고통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뭐 나를 막 갈기갈기 찢어 갈기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지만은 여기서 또 오래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결국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다윗의 고난은 결국 우리 인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다. 주님도 그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을 아십니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하는 그 아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때 나는 침묵당하고 억압하고 눌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갈기갈기 찢어갈기는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그 동일하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신다. 아, 우리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구나. 우리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몸소 그것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그런 아픔과 고난이 어떤 것임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근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지금 더디 오는 과정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장의 도를 천천히 돌아가는 과정, 그러나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20절,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외여 머리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찢기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다윗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20절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불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개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계속된 고뇌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으로 봤을 때는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았어요. 왜?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고난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원망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심장이 오장육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마음이 녹아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보니까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대요. 또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대요.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대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신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시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해요. 버리지 않는데요. 숨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절망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부터 시작해서 난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4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여러분 한 번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건지실 때까지. 그랬더니 결국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귀를 기울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자꾸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오셔서 자꾸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하갈이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도우셨어요. 그럴 때 하갈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살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끝까지 그 마음을 그를 위해서 쏟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고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그렇게 쏟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없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아픈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큰 아픔을 주님이 한번 겪으셨어요. 이미 주님도 그걸 겪으셨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뭐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라. 25절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멋있잖아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인자하고 모든 남에게 양보하고 뭐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오면 뭔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또 그런 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가 겸손한 자.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겸손한 자.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배부른다. 먹고 배부른다. 겸손한 자는 누구냐? 야훼를 찾는 자다. 야훼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입술에 모양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찬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찬송을 안 해? 무슨 말이냐면 찬송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상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고 기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그가 갇혔을 때 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구나. 찬송했다는 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야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를 통치하시세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의 기르신 백성.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신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지를 바랍니다.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No,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나 찬송도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으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